예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에 제가 한 주간 제주도에 있는 주영신학교 강의를 갑니다. 작년에 갔다 왔는데 계속 오래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1년 만에 가게 됐어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기도로 교회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거기 순서를 넣어놨어요. 저녁 기도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넣어놨는데 담당자만 오시면 기도회가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은 모여야 되니까 자기가 담당 아닐 때도 같이 와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 생활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생활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부터 그걸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3조인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이 은행에서 빌려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빚이 늘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부가 국민을 돕기 위해서 힘을 쓰고, 사람들도 힘쓰고 애쓰고 온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어저께는 경상도 지역, 사상 처음으로 산청과 합천은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우리 매형이 산청에 사시는데 경우강이 넘칠라 한다더라고요. 우리 박순자 집사 아버님 장례식 때 함양에 오갔는데 경우강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루 만에 그게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대피를 하고, 지난 봄에 산불이 나서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매몰이 되고 마을이 매몰이 되고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농사 지어놔도 물에다 잠겨버리고, 특히 하우스는 아예 이제 1년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벼는 물 빠지면 뭐 살아날 수도 있는데 하우스 농사는 다 이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소들이 막 물에 둥둥 떠다니고, 그 다음에 가축도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게 뭐 몇십만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 뭘 말하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원래 이런 이치를 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현자들은
경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렇게 맹자가 원래 한 얘기인데 많은 현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순종하면 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인간들은 교만하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큰 소리를 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렇게 폭우가 오고 태풍이 불고 가뭄이 오고 그러면 그 노력과 수고가 아무 소용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해요. 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방주교회는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교회 가는 날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헛일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어리석은 삶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선한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정말 선한 사람이 있던가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믿는 것은 정말 현명한 것입니다. 누구 말이 과연 맞을까? 간혹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눈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 눈을 보고 경험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눈을 믿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눈을 못 봤기 때문에 눈은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옳습니까? 눈을 보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생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눈이 없는 겁니까? 눈은 있는 겁니다.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 맞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끊임없이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확실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성경도 사람이 지어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기록은 사람이 했어. 근데 그것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받아적을 때 선지자나 사도들이 본인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창조주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믿는 증거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현혹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냥 이거 이거는 선풍기, 이거는 마이크,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그대로 인식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눈으로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것들은 믿음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근거를 충분히 주신 후에 믿으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너는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그에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의 의지와 지식으로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부어줘야 믿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간질거리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네, 제가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내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지만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 믿으려고 하는 마음, 믿음을 구하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얻으려면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믿음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청소년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믿음.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이거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그냥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기도해 봐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40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확신을 채워줍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거 주셔. 틀림없이 주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신자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 초청주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어요. 교회를 왔다 갔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을 못 믿어요. 물론 그 중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을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는 이삭을 낳고 난 이후부터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드니까 피해서 에집트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이 한 인간적인 욕심,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했던 모든 일은 전부 다 공경이 따라왔어요. 하갈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엄청 괴로워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단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에집트로 갔더니 사라를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찾아주셔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아브라함은 평생 호라비로 살 뻔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절대로 불가능한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 온전해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는 사람과 일부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켜라, 11조 드려라, 봉사라,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약간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이런 거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번제가 돼서 죄가 되어도 그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예수 믿는다면 당장에 죽어. 총살이야. 그렇게 할 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머리에 총을 대고 너는 지금 예수를 시인하면 죽어, 그럴 때 끝까지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느냐? 시인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런 건 하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 머리에 총을 대고 죽인다고 하면 과연 나는 총 맞아 죽어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배할 때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절거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모든 일에, 또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 숨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가 저까지 덩치만 크다고 저게 뭐 무섭다고, 하나님보다 더 큰, 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데 뭘 저렇게 벌벌 떨고 있냐고, 내가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옳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 도전하는 다윗이 옳습니까? 야, 네가 어린아이가 저 덩치큰 골리앗 우리 어른들도 싸워도 못 이기는데 네가 이기겠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옳아요. 누가 옳아요? 싸워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다윗이 옳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양을 키우면서 사자가 양 물어가려고 오면은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였고, 곰이 오면 곰과 싸워 죽였고, 늑대가 오면 늑대가 싸워 죽였어. 근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어떻게 소년이 사자와 싸워 이깁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곰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셨다면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승리할 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울 수 있었고 이겼어요. 그 이후에 또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야사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적군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은 단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장군도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그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근데 징계를 받는 중에 징계를 받기 전에 죄를 짓고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요.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껏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을 주세요. 형벌을 주세요. 제가 창세기를 요즘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개역 개정으로만 읽지 마시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성경 앱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성경 앱 여러 개 깔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번역본이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개역 개정, 개역 여러 가지 영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성경을 아침마다 제가 이번에는 그 표준 세 번을 읽어봤어요. 와, 그런데 엄청 실감 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그걸로 읽어보세요. 그 성경 앱을 가지고 표준 세 번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 아브라함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 그 괴로움을 거기 그대로 적어놨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엄청 실감 나게 적어놨어요. 자,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요. 근데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 쏘이고 형님 쏘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죠.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쏘기듯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쏘기고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쏘기고 똑같이 당해요. 그렇다고 야곱이 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은 주시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죄를 지어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꾸역꾸역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백성이 벌받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편 나가요.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징계가 끝이 나요. 자, 모든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모든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마지막 유언으로 신신당부한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결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재정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 20년 정도 됐는데 20년이 된 것 같아요. 왕성한 장로님이라고. 부처 분당에 사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카톡이 또 온 거야. 카톡.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신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다가는 또 카톡이 또 한 번 더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방주교회 다닐 때 제가 목사님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타고 가다가 저 밑에 거기 정비공장 있죠, 거기. 그 정비공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로님이 딱 부딪혀가지고 튕겼어요. 자전거는 박살이 났고 장로님은 별로 안 다친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 그때 방주교회 그 목사님 자전거 그 부서진 거 안 물어줬지? 물어줘. 물어주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그걸 뭘 물어줍니까? 괜찮습니다. 그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물어주래요. 만약에 이거 안 물어주면 자기가 앞으로 뭔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 안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자전거 값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뭐 자전거 그 얼마 됩니까? 아니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토요일 날 70만 원 보내왔어요. 저는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이 형통하려면 그냥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돼요. 그럴 때 형통한 거예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사칼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그 다음에 번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다, 번성하다. 무슨 얘기냐? 지혜롭게 또 총명하게 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번성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칼은
형통인데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하여서 번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번성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고 형통하게 하는 말씀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읽을 때 제일 지루하고 읽기 힘든 성경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정말 저도 옛날에는 레위기 연구하기 전에 레위기는 이거 빨리 안 넘어가.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올 때 읽다 보면 막 수면제처럼 작용을 해요. 레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연구하고 보니까 이 레위기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레위기의 말씀은 과거에 인간의 지식이 덜 발달하고 의학이 덜 발달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 못했지만 순종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목사님들도 다 이해 못해요. 내가 목사님들 공부 가르쳐 보니까 목사님들도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연구 안 하면 몰라. 그냥 읽어가지고 몰라.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다 몰라도 순종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가 의학적으로 건강에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그 의미를 다 몰랐지만 실천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냐? 유럽의 패스트가 유행해서 사람들이 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저것들이 독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죽인 거야.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죽이긴 했어요. 병으로는 안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를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코로나 때 우리는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의학적인지, 현대의학적인 최첨단의 이런 것을 발견해서 뭐냐면 전염병이 돌면 일단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7일 격리를 시켰어요. 근데 7일 격리 시켰는데 약간 의심이 들면 또 며칠 격리? 7일 격리. 그럼 며칠 격리예요? 14일이잖아.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며칠 격리했어요? 14일 격리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7일을 격리했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대로 현대의학이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코로나 때 우리는 밖에 나갔다 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거의 손을 막 닦게 했어. 근데 레위기는 만약에 천년병이 돌거나 천년병에 접촉이 되었다고 의심이 들면 그날 집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밖에서 전신을 다 씻고 들어가야 된다.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뭐까지 빨아라? 옷까지 빨아라. 천년병 옮기겠어요? 안 옮기겠어요? 손만 닦아도 덜 옮기는데 전신을 다 씻고 옷까지 다 빨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천년병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옮기는 거예요. 의심된 사람도 7일간 격리를 시켜버리지. 그 확진이 되면 계속 격리야. 나을 때까지. 확진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나을 건가 안 나을 건가 그럼 또 7일 더 격리해. 그래서 나으면 이거 천년병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요즘 그 TV에서 세계사 강의하죠. 거기 유대인들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유아 사망률이 거의 제로래요. 유아 사망률이. 옛날에 의학이 덜 발달했어도 유아 사망률이 거의 제로였대. 왜? 레위기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의학적으로 무슨 그거 근거가 되는지 몰랐어. 그래도 실천하니까 아이들이
안 죽고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궁암이 전혀 안 걸린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레위기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유출을 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손가락도 대면 안 된대. 하나님이 그렇게 법률로 정해놨어. 그러니까 네 손가락만 대여도 너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돼. 부정 타는 사람이 되니까 손가락도 대지 마. 그리고 아기를 놓은 여자들, 남자 나이면 39일, 여자들은 60일인가 접촉하면 안 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궁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자, 또 레위기에 부정한 동물과 청결한 동물을 구분해 놨죠. 청결한 동물은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마라. 특히 부정한 동물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사체에 접근하라,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체를 모르고 만졌으면 어떻게 해라? 전신을 씻고 옷도 빨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과 청결한 동물을 구분했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인간에게 일어나는, 최근에 일어나는 무서운 천연병들이 있어요. 자, 코로나 어디에서 왔어요? 동물에게서 왔어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박쥐나 천상갑에 이게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그 전염병이 있는데 전염병이 계속 옮겨도 안 죽고 왜?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걔들은 오랫동안 이게. 근데 인간에게는 그 전염병에 면역력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에게만 있는데 인간에게 딱 옮기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지금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걸립니다. 지금도 걸립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우리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한 3년 지나면서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동물이 처음에 동물의 점이 인간에게 딱 들어오면 면역력이 바로 죽어요. 자, 메르스라고 있죠. 어디에서 왔어요? 낙타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정말 치명률이 높은 에볼라가 있어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원숭이에게서 왔어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병이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순간에 사람은 그 천연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고기 이런 거 말고는 먹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 먹었다는 그 천연병이 우리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동물이 그냥 죽어 있어. 그러면 그 동물이 그냥 죽었을 때는 수명을 다해 죽었을까요? 병들어 죽었을까요? 병들어 죽어 거의 다. 그러면 그 병균이 접촉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을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먹어도 좋다. 그런데 피와 기름기는 먹지 말라. 그 기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가 모를 때는 하나님은 그냥 고소한 거 좋아하시나 봐. 제물을 바치라 그럴 때 맨날 기름기는 하나님께 번제로다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흠량하시겠다고. 아니 기름기가 맛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툭불 이런 거는 전부 다 막 마블링이 막 드득드득 낀 거. 그런데 소,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기름기는 우리 몸에 들어갈 때 배출이 안 되고 혈관에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망률의 1위는 뭘까요? 암이죠. 2위가 뭘까요? 혈관 질환이에요.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혈관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고기 그렇게 많이 안 먹을 때는 그런 병이 별로 없었어요. 간혹 있기도 했지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위가 혈관 질환이라니까.
왜? A2 플러스 이런 거 여러분 먹지 마세요. 차라리 수입고기가 나아요. 소고기 이런 거. 하나님은 기름기를 먹으면 그게 혈관에 쌓여서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 몰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면 더 좋지만 몰라도 실천하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도 형통했고. 근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지하 감옥에서 불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감옥 그러면 우리나라 감옥같이 그러면 사실 훨씬 나은 지하 감옥이었대요. 지하 감옥. 거기에서 풀려나갔다. 그런데 감옥에 가도 요셉은 형통한 줄 믿습니다.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하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해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대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면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다니엘도 그래요.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형통치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형통한 사람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형통하냐?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 기록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성경대로 좀 사십니까? 성경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그걸 삶에 실천하세요.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도 모르고 성경은 전혀 상관없이 살면 야,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런 거야?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하나님 믿는데도 내 인생이 이런 거야. 그렇게 살아는 광야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가나안 땅에 못 가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많은 이스라엘의 후대 사람들, 그들은 형통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성경을 알아야지. 일단 알아야 돼. 그러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개역 개성만 읽지 말고 표준 세번역도 읽어보시고 쉬운 성경도 읽어보시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설교에 그냥 이쪽 귀로 다 흘려보내지 말고 눈 감고 듣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주일날 설교를 들은 대로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한 주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지런히 실천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살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드는지 많이 하죠. 야, 그런데 정말 대단하기는 해요. 시리아를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했잖아요. 시리아와 궁을 빵 막 다 폭파시켜 버렸어. 비행기로. 거기다가 예멘이
홍해에 지나가는 화물선 두 척을 공격해서 그냥 수장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이 1600km를 1600km 이게 전투기가 그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공중 급유까지 같이 해가지고 1600km가 예멘 그냥 바바바박 다 때려 부셔버려. 이란도 막 다 폭격해버려. 이란이 그냥 폭격하고 나서 폭격을 받았는데 휴전을 해요, 안 해요? 휴전하잖아요. 시리아도 얼른 휴전해. 왜? 계속 싸우다가 하마스처럼 자기들 완전히 막 박살나니까. 대단해요, 이스라엘 지금도. 응? 근데 이제 무자비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대단한 것은 구약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구약대로 살아도 대단하게 되어 있어. 인생이 나라가 대단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무자비한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예수를 안다면 그들은 정말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예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고 우리가 위대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대단하기는 한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무자비하니까. 응? 그거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세계인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4절인데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신명기 6장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세상에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돈에 목숨을 걸 수 있나요? 권세에 목숨을 걸 수 있나요? 땅에다 목숨을 걸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목숨 걸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을 상황에서 살 것이고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에 내 삶의 최앞에 두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 첫째로 살아가는 그것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도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응?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죄자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절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 방주교의 성도들,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